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가 군에 입대해서 쫄병으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통지가 온 것을 보니 죄송합니다. 직업 군인으로 장기 복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언제 군복을 벗을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랍니다. 대대장한테 사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연대장을 찾아가도 고칠 도리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워서 몹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연대의 사단장이 순시차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가 순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지프차 앞에 두 손 들고 가로막아 선 다음에 차가 멈추자 무릎을 착 꿇고 사단장님께 건의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행히 때리지도 않고 걷어차지도 않고 나중에 사단장실에 찾아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1등병 주제에 하늘같은 사단장에게 만나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들어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장기 지원 병이 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당장 전화를 걸어서 고쳐주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제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쫄병 주제의 사단장이 지나가는 것을 멈추게 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용기와 지혜를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안 못 보는 소경인데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서 예언한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크나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렸습니다. 드디어 때는 왔구나 생각하고 제일 가까이 소리가 들릴 때 많은 군중들이 뒤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군중들이 둘러섰다가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보이니까 거지 주제에 게다가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툭툭 치거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가 죽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더니 그 소경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해서 누더기 옷이 군중들에게 끼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 자신의 입과 목소리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사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지나가시는 것을 머물러 서게 하시고 소원 성취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이 편편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절망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한 10여 년간 저를 인터넷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는 집사님 부부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그 가정을 의지했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사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간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나, 그분들을 또 피곤하게 하나 싶은 마음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일을 내가 결정한 것은 더 이상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능력자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지 사람을 의지하면 대번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그리고 저에게 실망을 받도록 해서라도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카톡 같은 것도 다 그냥 나가기로 해놓지 다 못해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도 제가 다 보지를 못해요. 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쭈달려. 요즘에 더군다나 그 테넌트가 하나 집을 이사를 나갔는데 완전히 집을 때려 부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고치는 중인데 한 5,000불도 더 들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또 렌트를 놓아야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쪼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도 나가기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동안에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계속 카톡이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에는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그랬나, 거부당했나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다행한 것은 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듣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즉 믿음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르짖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수록 간절한 기도를 더 예비해 주는, 기도로 무장해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디메오는요, 거지였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거지였다는 것이죠. 그저 어떤 지점에 가만히 앉아서 구걸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기에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는 대신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은혜 받는 기회,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도 또 잠깐 얘기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뭐 어디에 장관이 올라간다 그런 거, 장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쫙 조사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좋으련만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증거가 돼서 그때는 또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이렇게 볼 때요, 왜 숨기느냐? 여러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는 분이시고 흙과 백을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기 항상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절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 8일 날 백내장이 있대요. 그래서 백내장 아직 수술할 때는 아니라도 목사님 그냥 수술 미리 해 두시죠? 그래요. 그러자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는데요. 내 눈이 굉장히 좋았고 참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안경을 계속 바꿔 쓰게 되고 자꾸 그래도 뭐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안과를 가서 검사를 받는데 다른 건 다 좋대요. 당뇨가 있고 혈압을 있어도 다 좋은데 백내장기가 조금씩 더 나빠지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그냥 수술을 하시죠. 그래서 왼쪽 눈 먼저 하기로 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수술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만약에 생각이 난다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실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을 그렇게 다 때려보시고, 그런 게 결국에는 브로카가 자기가 관리 못하겠다고 자진 반납을 했어요. 우리는요, 브로카를 의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이번부터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어느 정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따르는 다른 무리들보다 심령의 눈이 더 밝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시자마자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에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소경이었을지라도 부르짖는 입을 가진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설령 환경과 우리가 주어진 과정이 부르짖는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뜻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영원히 계속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따님이 이 췌장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수술도 뭐 마취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을 바치고 육신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하고 한 번 혹은 세 번씩 부르짖는데 저도 전에 거부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바디메오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지 돌아가신 조상을 부르는지 어떤 잡신을 부르는지 명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분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제가 산기도를 다니고 통성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 그런데요, 지금 돌아다 보면 그때의 그 기도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것은요, 분명히 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되매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서적으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실 정도로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가만히 속으로만 기도했다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주위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위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위대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위대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하여 태양을 머무르게 한 유일한 인물이지만 바디메오는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전쟁도 막을 수 있고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큰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참으로 복받는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남이 모르는 비밀과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꼭 육신의 힘을 줘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일찍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소리내어 부르짖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힘을 다하라 한 말씀은 육신의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육신의 힘을 다하고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사도행전 4장 24절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만 하면서 10년 다닌 교인보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석 달 기도한 사람이 더 좋은 믿음과 체험적인 신앙 가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기도 소리가 죽지 않고 커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고 또 기도가 커지는 가정에 그의 가정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디오는 긍휼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의를 알아달라는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은총을 받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내세울 공적도 없는 얻어먹는 거지와 남루한 옷을 입은 소경에 지나지 않지만 불쌍히 여겨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결과 예수님이 들어주셨고 친절히 불러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낙심치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무시를 당했어도 오직 나는 살 길은, 내가 치료받을 길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만 동행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넘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빨리 캐치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기도를 잘한다, 많이 한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서 LA까지 1시간 반 운행하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수십 년간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역사해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오며 가며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도 항상 주님과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멈춰서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사업에 멈춰서게 할 수 있고 이 나라에 또 한국의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실 것이고 가망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망이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 네. 저는 친히 체험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 기도해서 암이 4분의 3이 줄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바디메오의 이상인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옆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 셋째 딸도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딸을 주님께서 타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도 주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레온 사모님도 병상에 누워 계셔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고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현에도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8630 테넌트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 합당한 자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군 추석이 이제 10월 1일입니다. 하나님 추석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상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